목회를 하다 보면은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떨 때는 안 믿는 분인데 교회를 찾아왔어요. 목사님과 상담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냐고 물었더니 자기 아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 갈 때는 열심히 가는데 교회 갔다 오면 그렇게 애들한테 신경을 내고 짜증을 낸대요. 여러분 안 그래요? 지금쯤이면 밥 먹고 설거지 했겠지 하고 갔더니 설거지 그릇에 깨끗이 있어요. 집은 다 엉망 해놓고 엄마가 없는데 애들이 좀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딴 때는 좀 신경을 부려도 교회 갔다 오면 그래서 좀 웃고 해야 이거 좋은 데 갔다 오셨나 보다 하지. 도대체 저놈의 엄마는 어디 갔다 왔는데 이렇게 신경을 내고 화를 팍팍 내나. 애들한테 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천당 가냐고. 안 믿는 사람이 김광석이 천당 갈 것 같으면 못 갈 것 같아요. 거기까지 얘기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런 천당이라면 골치 아플 것 같아서 난 별로 갈 마음이 없대요. 김창수님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 모이는 것이 천당이라면 갈 마음이 납니까? 난 또 어떻게 대답해야 돼? 물어보는데 고민하다가 그랬죠.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는다. 예수 믿으면 다 천당 간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영혼은 구원 얻었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의 인격이 그의 삶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뭡니까? 사회학적으로는 그 사람의 의식과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 그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옛날에 즐기던 거 예수 믿고 난 다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 아직까지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지만 의식과 그의 삶은 변화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좀 그렇지만은 좀 지나보면 날 거라 그랬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어때요? 사람이 진승만도 못합니다. 우리 어릴 때 개를 길렀거든요. 개가 새끼 나는 걸 제가 다 이렇게 들여보고 있었어요. 개가 굉장히 순해가지고 그때 새끼 나가고 그 껍질을 다 먹더만요. 그리고 꾸물꾸물 기어가고 지 엄마한테 찾아가요. 애 난 중에 애가 기어서 자기 엄마한테 찾아가서 젖 먹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요. 망아지 같은 건 겁나잖아요. 낳았는데 조금 더 비틀비틀하더니 뭐 임팔라 이런 무리들 보면요 그냥 걷기 시작해요. 사람 걷는데 몇 년 걸려요? 2년이요? 사람 구실하려면요. 요즘 30년 돼도 구실 못해요. 안 그래요? 이 성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해서 갑자기 그 사람이 뭐 천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생은 한순간에 합니다. 태어나는 것은. 그렇죠? 중생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화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 나가는 것인데 이거는 과정이에요. 이건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큼 이 땅에서 성화되느냐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화의 상급은 각각 다른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도바울 같이 이생을 복음에서 사는 사람과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던 강도 같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의 나라의 말 다 기억 없어. 그래갖고 천당 간 사람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동일한 상급을 받는다면은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시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큼 성화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받을 상급은 다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인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바울이 지금 윤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의 서신은 첫 번째는 다 교리를 말해요. 뭘 믿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리의 부분을 설명했다가 후반부에 넘어가서는 윤리적인 부분으로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뭘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시면 좀 이 내용이 쉽게 와닿을 텐데요.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 고린도 전서에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당시에 고린도에는 뭐가 있냐면 앞으로 디테일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사제만 1000명이 있었어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이해가죠? 우리 교회 지금 목회자 몇 명 있어요?
잘 몰라요? 우리 2명밖에 없잖아요. 1000명의 사제가 있었는데 이 여러 사제들이 뭔 짓을 했냐면요. 밤만 되면 나와서 몸을 파는 창녀였어요. 그래서 코린탄 뉴스 하면 고린도 교인처럼 행한다, 음란한 짓을 행한다는 그런 말로서 그것이 사용되게 됐는데, 여러분 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그 앞에 막 사람들이 신전 앞에서 벌거벗고 막 성행하고 막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하냐면 인간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것이 행위가 바로 성행이라는 것이에요. 난 그거 왜 그런 짓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만큼 이 종교적으로도 이 성적으로 문란한 가운데 있었고, 당시에 그 철학자인 테테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즐기려면 창녀를 얻어야 할 것이고, 또 자식을 많이 낳으려면 여자를 둬야 할 것이고, 집안을 제대로 관리하게 하려면 아내를 둬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무슨 문헌이 나와 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혼을 굉장히 쉽게 했어요. 심지어 음식을 좀 짜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혼당하는 겁니다. 그 문헌에 그렇게 돼 있어요. 뒷모습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혼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은 마음대로 막 하고 결혼도 마음대로 했고,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자를 많이 두는 것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자기가 능력만 있으면 자식도 얼마든지 낳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아내도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4장 1절로 2절 말씀 보세요. 4장 1절로 2절 보면은,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받았다는 것은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마땅한 것이 어떤 일인가를 알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2절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라. 이제는 명령으로 줬어요. 그것이 뭐예요?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것이 뭡니까? 뭐 3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섹스, 스포츠, 스크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적으로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개방되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많고, 우리나라 인터넷 인구를 시간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지만은 한 75%가 인터넷 사용한다 그래요. 그리고 75% 가운데 또 그 인터넷 사용자의 75%가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익명성, 또 접근성, 또 가능성,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클릭 하나 함으로써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문제가 또 뭐냐면 이런 중독이 음란한 것에 되게 되면 계속 그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그 빅터 클라인베이라는 그 미국의 심리학자가 얘기한 바에 의하면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런 환상에 빠져갖고는 나중에는 행동으로 그걸 옮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 같은 경우 그 일부러 자기가 나쁜 짓 하려고 작정하지 않아도 그런 것에 사실은 노출되어 있거든요. 제 휴대폰에 얼마 전에도 이상한 거 하나 떴더라고요. 오빠 시간 있어야 돼요. 오빠 바쁘다. 이거 뭐 나는 문자 보낼지도 모르니까 그냥 그러고 말아버렸는데, 보내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자꾸 이렇게 유혹이 오게 되어지고 그런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만 잘못하면은 타락하기 쉽고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동부 여자 기술학교라고 있었어요. 이 학교는 어느 학교냐면 창녀들이 있죠. 창녀들을 예수를 믿게 했는데 그 다음에 생활이 안 되잖아요. 결국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갖고 직장이나 이런 사회에 다시 이렇게 나가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학교였는데, 여기서 창녀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책들이 몇 가지 이렇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들이 창녀들을 찾아 들어오는데 나갈 때 행복한 표정을 짓고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창녀들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수치심 같은 게 생기고 양심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혹시 병 걸리지 않냐고 찝찝한 마음 갖고 나가지, 그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맺은 사람이 행복하게 나가는 건 자기들은 못 봤다,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불이라는 것은 성욕도 역시 불과 같은 것인데요. 아궁이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유용한 것이지 아궁이를 벗어나면 위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욕도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가정 안에서 자기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성적으로 이 우리나라도 많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서 어떤 쾌락과 만족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 우리에게 뭘 권면하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에요. 왜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죄와 관계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지만 그분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해서 망하진 않아요. 그러나 죄를 범하고 죄를 제대로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거룩한 삶은 곧 뭐예요? 3절에 보면 음란을 버리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삶의 행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면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거든요.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와 같이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음란한 짓을 행해서 죄를 범하는 자는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거룩함을 벗어버리고 세격을 쫓아서 범죄한 자들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척수인들은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해병대 25살에 입대를 해가지고는 일본 오키나와에 가 있었대요. 그분 얘기입니다. 24시간 청년들한테 노출돼 있어갖고 어디를 가더라도 유혹이 계속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를 지켜나기 힘들었대요. 이 사람은 바깥에 혹시 나갈 일이 있으면 걷진 않았대. 계속 뛰었답니다. 결국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끊임없는 그 죄의 유혹 속에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려 나가지 못하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빌리그램 목사 아시죠? 이제 거진 한 100살 다 되신 분일 거래요. 그분 한 90 정도 됐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호텔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문부터 잠근다고. 사람들이 막 웃었다니까요. 그럼 너네한테 누가 들어가겠냐고. 이 양반 무슨 얘기냐면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 유혹에 쓰러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단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렇게 위대한 사역자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7절에도 그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케 하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을 때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백 교회 닉 웨렌 목사님 아시죠?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갖다가 공개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고. 저희들이 신학을 공부할 때만 해도 그 장신대에서 정장복 교수가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들을 좀 목사 명찰을 만들면 좋겠다고.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행동도 함부로 못한다는 거죠. 이 차를 운전해봐도 교회차 앞뒤 옆으로 다 붙이고 다니다 보면은 불편한 게 많아요. 사실은 신호 위반하더라도 혹시 누가 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자기 신분을 이렇게 노출하게 되어지면 행동에 그만큼 우리들이 조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다니면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내놓고 사실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그냥 뭐랄까요? 이 다짐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냥 물 흘러가듯 있죠. 좋은 게 좋은 거 다 나오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의 물길에 빠져서 범죄하며 타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 젊은 나이에 그 바벨론에서 청년을 받고 있었으면 왕의 그 진미를 갖다 그는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왕의 진미라는 것이 우상에 바치는 제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성결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것을 갖다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했죠. 이렇게 보면은 좋은 거는요 막 노력해야지만 얻을 수가 있고 나쁜 거는 누가 안 가르쳐도 그냥 되어져요. 여러분 욕 배우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욕이 많다면요. 외국인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도 욕 잘해요. 나쁜 거는 금방 배워요. 근데 좋은 것은 우리가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은 자기 자신을 내버려두면 안 되죠. 김유신 장군 같은 경우 그 젊을 때 뭐 술 먹고 기생집을 자주 드나다녔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해갖고 네가 어떻게 치구평천할 수 있냐고 야단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전쟁 끝나고 들어올 때 되면 말이 명마였기 때문에 자기 주인이 술 먹는 걸 알고는 술집으로 데려줬대요. 자기 어머니한테 다시는 안 먹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너무 피곤해갖고 그 말 위에서 잠을 잤더니 이 말이 술집 앞으로 자기를 인도했을 때 자기의 결심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해서 이 말을 갖다가 목을 베지 않습니까? 그런 결단이 없이는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성결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자신을 공개를 해요. 내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다짐해야 합니다. 그 세 번째로 리그레 목사님은 공동체를 꼭 소유하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 네,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셀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고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데요. 사실 현대를 대변하는 용어가 뭡니까? 현대를 대변하는 용어에 대해서 보통 심리학자들이나 이 정신분석자들은 소외, 또 고독 이런 말로 많이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사람 속에서 군중 속에서의 고독을 느끼는 것이 현대인의 제일 큰 고민이거든요. 이거를 깰 수 있는 것은 공동체밖에 없어요. 정말 교회 안에서요 자기 약함과 자기 허물까지도 내어놓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이런 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런 그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신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오늘날 영적인 예배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분명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쳤어요. 또 1절로 보면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 이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우리가 받았으니 교육까지 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2절에 가서는 명령으로 그들에게 줍니다. 그것이 뭐예요? 마땅하고 그들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은 뭐예요?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것이에요?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겜 쫓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7절에 보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그 거룩하신 목적에 합당히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이고 이 거룩함을 버리는 것은 8절에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에 성했던 여리고성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천년간 금이 가지 않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고 들어갔다가 그냥 패배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아가냐는 한 사람의 범죄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안 나타나가 제일 큰 것은 뭐예요? 우리 속에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비로소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여 이 시대를 살면서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